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저는 하나님이 이미 선한 일을 시작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이끄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마무리 마치시는 분도 하나님이실 줄로 믿어요. 저희는 그저 정말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 신앙과 신념이 어떻게 다를까요? 네, 우리는 다들 신앙인이죠. 여러분은 정말 신앙인이 맞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신앙인이 정말 맞으신지요? 한번 들어보세요. 신앙과 신념은 어떻게 다른가? 신앙의 출발점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신념의 출발점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과 신념은 다른 것이에요. 신앙은 모든 행동의 동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신념은 모든 행동의 동기가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에요. 자, 신앙은 생명에서 생명으로 인도되기 때문에 나도 그 새 생명으로 구원을 얻었고 다른 사람의 영혼도 살리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신념은 나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결국 불신앙과 죄로 끝을 맺을 수밖에 없어요. 신념, 즉 자기 확신으로 살아가는 신념인들은 일이 잘 되고 잘 풀리면 자신감이 더욱 불타오릅니다. 모든 일을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인맥을 총동원하여서 일을 해결하려고 해요. 하지만 신앙인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습니다. 신앙인은 철저하게 자신의 목적보다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이기 때문이에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고 말하는 신념인들이 이 시대 교회에는 참 많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신념인이 가장 무서워요. 그 기도의 시작과 끝이 그 기도의 열매와 성취의 주인이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을 믿는 그 본질적인 신앙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주관적인 신념을 믿는 그런 사람들, 자기 자신의 신념이 지배하는 그런 인생, 바로 신념인의 인생이에요. 신념인들의 삶을 움직이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자신의 야망과 욕심과 의지와 감각, 그리고 당연히 그들의 신념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념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들 주변을 둘러보아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터전을 고생스럽게 이루어 놓으신 분들을 보면 인생의 중요한 결정, 그리고 인생에서 무언가를 선택해야 되는 기로에 놓였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기보다는 자신에게 축적된 지식과 경험들을 토대로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선택하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말을 하죠. 성경의 대표적인 신념인이 바로 야곱이에요. 자신의 신념만을 믿고 살아왔던 야곱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은 20여 년간 아주 특별한 훈련의 시간을 갖게 하십니다. 이 지금 생명의 삶 큐티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지금 야곱의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죠. 그의 장인이자 그의 외삼촌인 라반을 통해서 라반의 거짓말과 속임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의 인격과 성품을 변화시키십니다. 신념인에서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신념에 따르는 인생길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마치 지름길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출구를 알 수 없는 미로를 헤매는 것 같은 인생이 될 때가 많아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길이 막혔다고 생각이 들었을 때 하나님을 먼저 찾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먼저 구하시기를 정말 소망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어리석으시다 해도 사람의 가장 뛰어난 지혜보다 낫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뛰어난 지혜를 가졌다 해도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못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창세기 37장의 말씀에는 방금 읽었듯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요셉은 신념이었던 야곱, 하지만 변화된 신앙인의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창세기는 총 50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2장부터는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요셉의 이야기는 37장부터 50장까지 이어집니다. 14장이나 요셉에 대한 이야기로 할애가 되어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셉의 스토리의 일부를 좀 들려드릴게요. 야곱의 12아들이 있죠. 그 12아들 중에 11번째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요셉이었어요. 요셉은 오늘 말씀에 읽었던 것처럼 17세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형들의 잘못한 것들을 일러 바치기 좋아했어요. 좋게 말하면 정직한 아이죠. 그리고 우직한 아이예요. 그런데 나쁘게 말하면 참 눈치 없고 철없는 그런 동생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요. 창세기 37장 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거기가 참 재밌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의 가족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요셉은 17세의 소년이었는데 자기 형들과 함께 양치는 일을 했습니다. 요셉은 자기 아버지의 아내들인 비라와 실바가 낳은 아들들을 도왔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보면 그대로 자기 아버지에게 전했습니다. 자, 그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죠? 야곱의 가족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합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야곱의 가족에 관한 이야기라고 해놓고 요셉 이야기만 해요. 재밌지 않아요?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가 모두 다 나올 것 같은데 야곱의 족보에 나오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요셉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요셉은 야곱의 아주 애틋한 사랑을 독차지했던 사람이었어요. 아버지 야곱은 그에게만 아주 귀한 옷을 입혔다고 적혀 있죠. 또 다른 성경의 버전에 보면 채색옷이라고 되어 있어요. 야곱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었죠? 양치는 사람이었어요. 네. 아들들도 동일하게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목민들이었죠. 그런데 긴 채색옷을 입혔다고 해요. 밖에 나가서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스타일의 옷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아주 귀한 정장옷 같은 것을 말해요. 그런데 야외로 나가서 양을 치면서 양을 케어해야 될 사람들이 정장을 입고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그런데 다른 아들들에게는 다 작업복을 입게 했으면서 요셉에게는 채색옷, 귀한 옷을 입혔어요. 아주 미움을 받을 만한 일들을 아버지가 저질러 주셨죠. 채색옷은요, 성경에 나온 그 귀한 옷은 특별한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였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유산을 상당 부분 물려받을 장자에게만 주로 입히는 그런 옷이었습니다. 그런데 12명의 형제 중에 11번째 거의 꼴찌에 가까운 동생 요셉에게 그런 옷을 입혔으니 형들의 눈에 얼마나 미움을 샀겠어요. 야곱이 아주 늙음하게 90세가 정도가 되었을 때 얻은 아들이기도 했지만 또한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라헬이라는 여인에게서 얻은 첫 아들이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야곱은 요셉을 편애했습니다. 다른 어떤 아들보다 요셉을 가장 좋아했어요. 그렇게 편애를 받다 보니 이 가정은 엮이는 가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12명의 아들 중에 한 명만 너무 애지중지 귀하게 키우는데 어떤 형제들이 그 아이를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야곱도 아버지인 이삭으로부터 편애를 경험하였어요. 아버지 이삭은요, 에서와 야곱 중에 에서만을 좋아했습니다. 장자인 에서요. 그래서 그 편애에 대한 불만과 불평으로 장자권을 얻는 일을 결국 해내고 말잖아요. 팥죽을 자기 형에게 파는 것으로요. 그 편애의 아픔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야곱도 동일한 과오를 범하면서 가족 간의 불화를 조장하는 이 모습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런데 그 12명의 아들 중에 하나님은
참 특별하게 요셉에게 두 가지 꿈을 주셨습니다. 37장 7절과 37장 9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꿈을 주셨는지요? 37장 7절을 보여주세요. 시작. 우리가 밭 가운데서 곡식 단을 묶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묶은 단이 일어나 똑바로 섰어요. 그러자 형님들의 단이 제 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 후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보세요. 제가 또 꿈을 꾸었는데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제게 절을 했어요. 9절에 보면요.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라고 하잖아요. 해는 아버지를 말하는 것 같고요. 달은 엄마를 말하는 것 같아요. 11개의 별은 누구겠어요? 자기의 11명의 형제를 말하는 거겠죠. 12명 중에. 그러니까 7절에도 그렇고 9절에도 그렇고 다 자신을 중심으로 가족들이 자신에게 절을 한다는 꿈이었다는 거예요. 동생에게 머리를 숙이고 절을 해야 하는 꿈 이야기는 요셉 형들에게 미움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었죠. 그렇지 않아도 미움들이 박혀 있었는데 나중에 형들이 저한테 절을 할 거예요. 아버지, 엄마 모든 가족들이 저에게 절을 할 거예요 라고 말하니 얼마나 밉고 그 분노가 더해지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11절에 보면 그 아버지 야곱은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었다라고 했어요. 특별하게도 야곱은요,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해본 사람이에요.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요셉의 꿈이 심상치 않다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참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 중에 참 이해가 안 되면서도 참 특별한 공통점이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특별히 부르신 사람,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비전을 준 사람,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명한 사람들, 그들의 인생의 다음에는 반드시 고난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자마자 그의 고난에 험난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잖아요. 오늘 읽은 본문이 11절로 끝났는데요. 이제 다음 본문이요. 37장 12절 이후에 보면 나오겠지만 양을 치러 멀리 나간 형들을 한번 가서 어떻게 있는지 잘 있는지 보라고 아버지가 요셉에게 형들을 한번 찾아가라고 시켜요. 안부가 궁금해서요. 멀리 다가오는 그 요셉을 보고 형들이 저기 멀리서 꼼쟁이가 오는구나 라고 말하면서 그들끼리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죽일 것을 모의합니다. 그 분노가 얼마나 그게 다랬기에 자신의 그래도 배다른 동생이지만 동생이잖아요. 그 동생을 죽일 작정을까지 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형들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야곱의 편애 때문에 일어난 일이죠. 멀리서 다가오는 요셉을 보고 요셉을 죽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구덩이를 파요. 그리고 요셉을 구덩이로 밀어버립니다. 그런데 그나마 양심이 살아 있었던 큰아들 르우벤이 다른 형제들을 말립니다. 죽이지는 말자. 그랬더니 요셉의 또 다른 형인 유다가 지나가는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그냥 저 사람들에게 팔아버립시다 해서 은 20세겔에 요셉을 팔아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 이스마엘 사람들은 애굽, 이집트로 떠나요. 그때부터 요셉은 13년 동안 험난한 노예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옥살이, 종살이를 13년 동안 하게 돼요. 이스마엘 사람들은 요셉을 애굽 왕 바로를 섬기는 경호대장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넘겨버려요. 그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노예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요셉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시작되었죠. 집에서 채색 옷을 입고 애지중지 17살까지 자랐던 요셉이 가장 밑바닥의 인생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거나 하나님에게 꿈을 받았거나 하나님에게 언약을 받았거나 하는 사람의 인생의 고난이 시작되는데 그것이 어떠한 과정인가? 그저 고난에서 고난으로 끝나는가? 아니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뒤에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먼저 애굽 땅에 보내시고 요셉을 통해서 온 가족이 애굽으로 오게 됩니다. 기근이 들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대부분이 식량을 찾아서 찾아다니던 중에 요셉의 가족들은 애굽으로 오게 돼요. 그래서 애굽 땅에서 진정한 민족을 이루게 만듭니다. 가족이 민족이 되는 과정을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우리가 잘 알듯이 모세를 부르셔서 다시 출애굽하는 과정을 겪게 하시겠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겪게 되는 그 고난과 고통은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그리고 형들의 시기 때문에 그게 야기된 비극으로 보여지지만,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이 일들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제 보게 되겠지만 창세기 39장 2절이요. 그리고 창세기 39장 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이집트 사람인 주인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요셉의 주인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가 하는 일마다 여호와께서 잘되게 해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멘. 요셉은 꿈을 꾸는 자이면서 동시에 형통한 자였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신분이 뭐예요? 노예 아닙니까? 종살이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 땅의 가장 하층민 아닙니까? 그런데 그의 주인, 보디발이겠죠? 그의 주인이 요셉을 볼 때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할 정도로 요셉의 인생은 형통한 인생임을 증명했어요. 여호와께서 함께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하게 됐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고난 속에 있든지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분명하다면 그 인생은 형통한 인생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장애물, 어떠한 고난의 순간, 어둠의 터널을 지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믿는다면 그 인생은 반드시 형통하는 인생임을 믿어요. 옆에 분들에게 잠을 깨우시며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형통한 인생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형통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빅픽처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벌이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꿈꾸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꿈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품고 있었던, 지금은 잃어버린 혹시 꿈이 있습니까? 왜 멈춰섰습니까? 왜 망설이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요? 여러분 혹시 그것이 여러분의 신념 때문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지식 때문이에요? 누군가의 말 때문입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안타깝게도 신념인이에요. 내가 굉장히 무언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굉장히 지혜롭게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래서 조금의 성과도 얻는 것 같지만 그것은 신념인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꿈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와 언약과 음성 가운데 있다면, 지금 비록 어둠의 터널의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형통한 인생임을 믿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하게 됐습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은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벌일 일의 결론일 뿐이에요. 요셉이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형통한 인생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미 형통한 인생이 되었고, 그리고 그의 직업이, 자리가 총리직에 있게 된 것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가족에서 민족으로 이루는 일에 가장 수월한 일을 행하는 자리가 바로 총리의 자리였던 거예요. 우리는 꿈을 꿀 때 직업을 생각하면서 꿈을 꾸죠. 그렇죠? 이따가도 순모임 중에 나눌 거예요. 여러분의 10년 전의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업을 말할 거예요. 목사였어요. 교사였어요. 형사였어요. 판사였어요. 네, 물론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고 내가 이루고 싶어하는 꿈을 갖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빅피처 안에 있는가 없는가는 하나님한테 물으셔야 해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큰 꿈을 꾸고 대통령이 된다 해도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그것이 없다면 그는 형통한 인생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비록 아주 작은 교회의 전도사 아니면 아주 별 볼일 없는 어느 곳에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형통한 인생이 될 것이고, 그 인생이 앞으로 장래에 어떤 자리에 어떻게 쓰임받게 될 줄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라는 말을 조금 더 펼쳐서 얘기하면 하나님 수준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 수준의 꿈이에요. 여러분, 마치 내가 하나님의 꿈을 품고 있어요 라고 말한다고 해도 솔직히 우리 품을 수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 수준의 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수준의 꿈을 품어요? 보편을 뛰어넘어서, 일반 상식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알량한 지식을 뛰어넘어서 초월적인 존재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신다? 감히 상상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수준의 꿈을 주신다? 그것은 우리가 감히 상상하거나 예측하거나 계산할 수 없는 일일 겁니다. 요셉에게 11개의 별이 절을 하는 꿈을 주셨어요. 그것으로 어떻게 요셉이 나중에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의 가족이 이스라엘이라는 큰 민족을 이루겠구나, 이걸 어떻게 상상했겠습니까? 하나님 차원의 일들이요, 육적인 짐작 정도로는 불가능한 영적인 일들, 전능한 분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해요. 하나님의 꿈을 품었다라는 것은요, 매우 영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육적인 짐작으로는 도저히 계산이 불가능해요. 하지만 전능하신 분의 놀라운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겠구나 라고 짐작은 할 수 있겠죠.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혹시 지금 꿈꾸고 있는 그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확신한다면 여러분, 지레 짐작하고 계산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하나, 스스로 포기하지 마세요. 그것은 여러분의 꿈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꿈, 하나님 수준의 꿈인 것이에요. 그저 내가 의사, 판사, 변호사, 간호사, 어떤 직업적인 것을 뛰어넘는 영적인 가치가 있는 하나님 수준의 바로 그것, 하나님 수준의 바로 그 일들이 그 꿈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직업을 통해서 펼쳐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직업적으로 무언가를 성취했다는 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꿈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길이 막혔다고 느껴질 때 꿈을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도달해 보지도 못하고 꿈을 포기한다? 그런데 참 애석하게도 한 가지를 더 말씀드려야 한다면,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 수준의 꿈을 주실 때는 고난이라는 꼬리표까지 따라온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수준의 꿈을 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해요. 보여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 큰 그림을 어떻게 보겠어요? 그저 우리 안에 퍼즐 한 조각 쥐어져 있는 거예요. 퍼즐은 하나님이 맞추십니다. 그리고 그 한 조각이 어느 순간 맞춰지는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그림이었구나, 그때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신 게 확실하다라는 퍼즐 한 조각이 있다면 그 퍼즐 한 조각 얼마나 작습니까? 이게 뭐야? 어디에 쓰이겠어?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인생은 형통한 인생의 시작임을 믿습니다. 아멘. 네.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에이브라함 링컨, 너무 잘 알고 있죠? 역사적으로 굉장히 존경받는 인물이죠.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저 어렸을 때는
누굴 존경하니? 그러면 이분이 꼭 나왔던 것 같아요. 누군지도 잘 모르면서, 어떻게 살았는지도 잘 모르면서. 1865년 대통령 재직 중에 암살범이 쏜 총탄에 맞아 죽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았지만 그의 삶은 아픔과 불운의 연속이었어요. 링컨이라는 분은 미국 켄터키의 아주 조그만 시골에서 방 한갑뿐인 가난한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일찍이 어머니를 여의고 가난 때문에 학교도 1년밖에 못 다녔어요. 슬픔과 낙심에 빠져서 청소년기와 청년기를 보냈습니다. 일찍 정치에 발을 내딛었어요. 그런데 25년 동안 낙선만 했습니다. 24살 때 주의원에 낙선했고 그때 마침 시작한 사업에도 실패했어요. 27세 때는 신경쇠약과 정신분열을 경험했어요. 34세 때에는 미의회 의원에 낙선했고 39세에는 또다시 의회 의원에 낙선하게 됩니다. 46세에 상원의회는 낙선하고 47세에 부통령에 출마했으나 낙선하고 49세에 상원의원에 출마했으나 또 낙선했어요. 24살 때 주 의원으로 시작했는데 49세에 상원의원까지 모두리 낙선했어요. 25년 동안. 그런데 이분도 참 대단하죠. 그 실패와 실패를 거듭하는 인생 딛고 일어나서 51세에 드디어 16대 미국 대통령이 됩니다. 감동이 없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25년을 계속 떨어지는데 도대체 어떤 꿈이 주어졌길래, 어떤 믿음이 확신이 주어졌길래 계속 떨어지는데도 계속 붙어있냐고요. 거기에 놀랍습니다. 미국 켄터키의 그 조그만 시골에 링컨의 생가를 방문해 보면요, 그가 위대한 인물로 세워진 비밀이 있다고 해요. 그 링컨의 생가에 가면 그 오두막집 하나가 덜렁 있답니다. 그런데 그곳에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의 어머니 낸시 행커스가 아들 링컨에게 남긴 선물 성경책이 하나 있대요. 그의 어머니는 링컨이 10살이던 1818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소천했어요. 그녀는 링컨에게 오로지 신앙과 성경을 유산으로 남겼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이 성경책은 나의 부모님, 어머니의 부모님이죠. 나의 부모님에게서 물려받은 책이란다. 너에게 수십만 평의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이 한 권의 성경책을 물려주는 것이 더 기쁘다고 생각한다. 이 성경책을 부지런히 읽고 예수님의 진실한 제자가 되어라. 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링컨은 태어나면서부터 참으로 가난한 사람이었고 대통령이 된 다음에도 가난하다고 보여질 만큼 아주 검소하게 살았다고 해요.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진리를 마음에 품고 살았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정의편에 설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자 링컨을 미국의 대통령으로 세우시고 남북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하시고 노예 해방이라는 역사적인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링컨의 삶은 결코 드라마처럼 대통령은 되었지만 낭만적이면서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극심한 가난을 경험했고 사랑하는 어머니와 누이 그리고 나중에는 자식까지 잃는 아픔도 겪었어요. 잇따라 사업에 실패했고 선거에는 25년 동안 떨어지기만 했습니다. 대통령에 재임할 시기에도 남북전쟁이 한참이었기 때문에 끊임없는 공격과 비난을 받았습니다. 아픔과 실패와 낙심의 연속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한 사람 링컨을 통해서 위대한 미국의 역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각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인물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언약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요셉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는 애굽이라는 그 당시에 가장 큰 나라, 가장 거대한 나라를 배경으로 전개가 되어요.
요셉을 통해 시작된 애굽에서의 시간들은 애굽이라는 강대국의 보호 아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야곱의 그 가족이 순식간에 거대한 민족으로 번성해 갔어요. 애굽이라는 그 보호막 아래서요. 요셉이 없었으면 불가능했겠죠.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시간이 흘러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런 종살이하는 민족으로 전락했지만 계속해서 민족의 부흥을 일으키세요. 민족은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이 애굽 땅에서 비로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저희는 이번 주를 시작으로 37장부터 50장까지 창세기 내용을 볼 것입니다. 그 내용의 주된 인물은 요셉이에요. 요셉은 신여민에서 신앙인으로 바뀐 야곱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변화시키면서 그의 가족들에 대한, 거기에서 특별히 11번째 아들인 요셉에 대한 큰 그림을 이미 갖고 계셨어요.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한 가족을 한 민족으로 이룰 계획까지 세우셨습니다. 그 자리가 그 가나안 땅이 아니라 가장 강성한 대국이었던 애굽에서 그 일을 펼치시기로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들을 결과적으로 이루어낼 출애굽할 인물이 모세라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우리의 인생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치 오늘의 인생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마시기를 바라요. 올 한 해 내가 보여지는 나의 모습이 내 인생의 10년, 20년을 결정할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마시란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픽처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어야 해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에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요셉을 연단하는 것도 목적이었습니다. 요셉을 우리가 앞절에서 보았지만 형들이 뭐 하면 아버지한테 다 일러 바쳐요. 좋게 말하면 순진하고 성실하고 착한 거죠. 거짓말 못하고. 그런데 나쁘게 보면 얼마나 눈치 없고 얼마나 미움 살만한 사람이에요. 이 요셉의 17살이에요. 17살. 눈치 없을 나이가 아니라고요. 철 들었을 나이예요. 그런데 아빠한테 가가지고 다 일러바치고 고자질하고 미움받고. 네.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심성 안에 변화될 것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기 위해서 달라져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연단의 시간, 거듭남의 시간, 변화의 시간이 필요했기에 요셉을 애굽으로 팔려가게 하신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요셉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으로 이동하여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려면 요셉이요, 애굽 왕 바로를 만나야 해요. 바로의 눈에 들어야 합니다. 바로의 눈에 들어 애굽의 총리가 될 때까지의 과정이 애굽 왕 바로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궁극적으로 요셉을 애굽의 바로 앞에 세우고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요셉을 애굽으로 팔려나가게 하신 겁니다. 자, 13년 동안 어떻게 요셉이 바로 곁에 갔습니까?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요? 처음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곳은요,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이었죠. 그 보디발은 누구였냐면 바로의 경호대장이었어요.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죠. 물론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감옥에 가게 됩니다. 감옥에 가서 바로의 술을 떠오는 관원을 만나요. 그리고 떡을 맡은 관원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아주 측근들을 만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의 꿈을 해몽을 해줘요. 그런 다음에 술 맡은 관원이 나중에 풀려난 다음에 바로가 꿈을 꾸었다고 하니까 요셉을 소개시켜 줍니다. 너무 기가 막히지 않나요? 결국 하나님이 요셉에게 바로를 만날 수 있는 계기들을 23년 동안의 사건을 통해서 계속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첫째,
내면을 연단시키고 상황을 대처하는 지혜를 기르는, 그리고 담대함을 연마하는 그 능력을 13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통해서 기르게 하십니다. 왜 하필 노예 생활이에요? 다른 걸로도 할 수 있잖아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의 인생이 형통하였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을 통해서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고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그의 집안의 모든 일들을 맡은 자가 되고 바로의 신하들이 있는 감옥으로 가고 점점 더 바울 곁으로 연결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당연하죠. 다 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답답하죠. 내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당장 내년에, 내후년에 내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이 일들,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의 비전, 꿈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다 알 수 없죠. 그래서 내 생각대로, 누군가의 조언대로, 내가 끌리는 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어떠한 결론을 내시면서 가고 계세요? 어떠한 생각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대가라고 말하는 분들, 그들이 길을 다 알았기 때문에 그 믿음의 길을 갔습니까? 결국은 나는 성취의 길을 가게 될 거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위대한 일을 하게 될 거야 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길을 갔나요? 아니요. 몰랐어요. 내가 어떻게 될지 몰랐어요. 그들의 눈에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상황 안에서 성실한 최선을 다했던 것뿐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계획과 큰 그림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으로 묵묵히 걸었던 거예요. 하루하루 성실한 최선으로.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루하루 성실한 최선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해요. 지금 당장 눈앞에 결승점이 보이지 않아도,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데 그 끝이 어딘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위해서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며 한 걸음 또 떼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에요. 그 믿음으로 몸을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성실함과 여러분의 순전함과 여러분의 순진함, 나 하나님을 믿는다, 내 인생이 형통케 하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 순전한 믿음 때문에 손해를 보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있을 겁니다. 지혜롭지 못하다 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여러분의 그 성실함과 여러분의 순진함과 하나님에 대한 우직한 순종이 고난 중에서도 형통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그림, 내가 상상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 수준의 일들을 가지고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소망해요. 정말 성실한 하루하루의 최선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해요. 여러분 안에 꿈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까? 아니면 아직 애매모호합니까? 그렇다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인지를 꼭 확인하시기를 바라요.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라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에게 만약에 무언가가 이것이 맞는가 아닌가가 선택되어야 하는 기로에 있다면 말씀을 보세요.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어느 말씀을 통해서든 하나님이 확신으로 주는 말씀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이전에는 전혀 나에게 와닿지 않았던 말씀이 어느 순간 내가 차곡차곡 말씀을 읽어나가는 모든 순간 안에서 이 결정을 해야 되는, 이 결정에 해당되는 그 말씀을 주실 거예요. 두 번째,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이 두 가지 아니고서는 여러분 계속해서 신념인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생각과 지식과 여러분의 백그라운드와 여러분의 주변의 지인들을 통한 조언들을 통해서만 결정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결정을 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추구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얻을 것인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여서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을 것인가. 이 두 가지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말씀과 기도의 자리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내려놓은 꿈이 있습니까? 지금 잠깐 휴지기를 맡고 있는 여러분의 일이 있어요.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다시 한 걸음을 내디딜 것인가, 아니면 과감하게 내려놓을 것인가. 이거 내려놓아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일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더 큰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내가 지금 쥐고 있는 이것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망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의 문이 닫히면 다른 하나의 문이 열려지는 게 신앙의 신비예요. 자, 여러분, 이제부터입니다.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실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반드시 매일매일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저는 제가 처음 부임할 때부터 정말 여러분이, 다윗 공동체 지체들이, 다윗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대를 이끄는, 세대를 깨우는 리더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해요. 요셉처럼. 하지만 그 길에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25년간 낙선만 하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도무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되지가 않는가, 뭔가 되는 일이 없는가. 여러분, 인생이 20대에 끝나지 않습니다. 30대에 마무리되지 않아요. 40대의 일로 80대까지 가지 않습니다. 지금 순간 성실한 최선, 지금 이 순간 한 절의 말씀, 지금 이 순간 잠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 기도가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여서 형통하는 길로 인도하게 되는 키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저 멍하니 있다가 멍 때리고 있는 순간에 그저 쓸데없는 생각들 하지 마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누워서도 괜찮아요. 엎드려서도 괜찮아요. 잠결이어도 괜찮아요. 이름을 부르세요.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 부르는 순간 우리 안에 소망을 다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때, 여러분의 가장 적정한 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말씀으로 약속을 주시기를, 그리고 성령님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말씀으로 새 꿈을 꾸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